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같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앞에 국화가 참 아름답죠? 1년 내에 이렇게 국화가 피어 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각자에게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가 그런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직장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바른 삶의 목적과 가치가 주어졌을 때 그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생각하기에 아이고 내가 좀 고통스럽지 않고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잘 죽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죽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기 위하여 살지 마시고 그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영원을 바라보며 하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사십니까? 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것이 바로 되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질도 우리의 매일의 일상도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교과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실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의 영적 주소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영적 위치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는 길들이 아주 지루하고 시간이 1시간 걸릴 시간이 4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여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어요?
그렇죠. 도착한 후에 4시간 후에 생각을 거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4시간 후에 어디가 있을 거야? 집에 가 있을 거야.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거야. 거기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새 그곳에 도달해 있고 그것이 현실이 되듯이 오늘 우리의 생각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 형편들을 바라보면 정말 암담하죠.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참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얼마나 정신이 없으십니까? 이스라엘과 어디죠? 하마스가 다 아시네. 하마스가 전쟁을 벌여서 이게 아주 세계 대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뉴스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기예보 그것에도 신경을 쓰는데 이제 그것도 끊고 산 지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니까 내 삶에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한없는 평안이 기쁨이 찾아듭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아주 좋은 옷도 입고 명품 백도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는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모르고 어떻게 사니?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 친구는 그보다 더 좋은 변치 않는 하늘에 대한 것들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는 참 희한한 사실은 좋은 데 나오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친구가 고민과 문제가 있으면 이 친구에게 걸어서 전화를 해서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야, 너는 세상 일 물정도 모르고 왜 바보같이 사는 바보한테 전화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친구도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시선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함께 사는 비결, 그것은 사실 우리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함께 사는 비결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이 난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요셉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형통한 자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종이요, 노예요,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옥 속에서도 그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제안하기를 애굽의 영광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좋지 않느냐? 세상의 즐거움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좋지 않느냐? 세상에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기쁜 일들이 많느냐?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요? 거절하고, 감히 왕좌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무슨 백으로? 그러면서 그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잘 살았습니까? 그가 하마터면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짝 마른 미라입니다. 아무리 영광을 자랑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숨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인생이 수고하고 쓰는 모든 노력들이 뭘 위하여 살아가요? 입 하나 채우려고, 그죠? 입 하나 채우려고. 근데 그걸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들이 눈 하나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족함이 없습니다.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를 우리는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횡자 맡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이런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던 게 나을 뻔했다. 낫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함께 있다는 것인가? 물론 첫째는 몸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주님 전에 와 있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마음의 주소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의 부름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우리의 몸이 와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원하는가 하는 것은 내 몸이 와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병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기를 갈구했던 한 여인만이 그의 병의 근원이 낫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의 깊은 곳이 주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신앙을 해도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면 한순간에도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그러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진정 영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말씀을 듣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쓴 분이 계셔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죄와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공통점이 있다. 네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란 뭔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에서 보이지 않는데 어떤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문제입니다.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내 속에 있지만 더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 있다. 내 속에 있지만 더러운 줄을 모르는 것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내 안에서 나오지만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 안에서 나오지만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벌어진다. 그럼 그게 뭐 같아요? 참 말도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참 잘했는지.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은 내 안에서 그것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만다. 그게 뭐예요? 한 글자로는, 세 글자로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인 줄 모르는데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나타나면 그제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 냄새 난단 말이죠. 참 불편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고 방귀를 아주 시원하게 끼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냄새야, 이게 뭔 냄새야. 그걸 좋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근데 참 우리는 구조적으로도 죄인인 게, 물이 마시는 걸 먹고도 결국에는 뭘 만들어내요? 제주도 좋아요. 아무리 맛있고 깨끗한 걸 먹고도 뭘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는 죄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속에 대장이 있는데 뭐가 대장일까요? 머리가 대장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대장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대장이 되면.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대장을 이야기하기를 자기네 뱃속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육체의 욕망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달라고 하고 뻐기고 그죠? 자랑하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래요? 배설물이다 그래. 배설물이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창피한 일이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을 때는 뭘 자랑한다고요?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뻑이고 폼재고 뻥치고. 요즘 뻥이 대단하더만요. 이제 뻥. 여러분 뻥 아세요? 뻥? 어깨에도 뻥이 들어가고. 요즘 옷마다 뻥이 있어요. 엉덩이도 뻥을 넣고 다양한 신체 부위마다, 그죠? 폼지고 싶은 곳에 뻥 치는 곳이 많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뻥을 얼마나 쳤는지, 그죠? 그 뉴스 보셨죠? 전창청조 씨인가, 그죠? 얼마나 뻥을 많이 쳤는지. 아주 몇 조 부자로 뻥을 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를 이렇게 꼬시는 그런 내용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드러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죠? 얼마나 뻥을 치고 자랑하고 그 품을 만들어내는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는 더 넘치는 은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참 놀랍게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말씀을 하니까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시작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용서받은 사람보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마음의 사랑이 더 많이 넘칠까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옳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뭘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니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노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살짝 더 많이 지어도 괜찮나? 내가 저를 좀 더 지어도 하나님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더 봐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을 보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살은 자입니까? 대답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솔직합니다. 그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은혜 많이 받을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아가 누가 살살 약을 올리면 어때요? 죽은 것 같다가도 뻘떡 일어나 한방치고 또 죽은 채하고 들어놓고 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뭐에 보면 알아요? 약을 올려보면 압니다. 자꾸 건드려 봐야 되지. 건드려 보기 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직 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죽은 줄 착각하고 살았을 터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지요?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 예식을 통하여 내가 죽었다는 예식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장례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아있으면 이제 반칙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번뇌와 고민과 염려, 빚덩이들은 뭐하면 끝이 나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시달리니까 그 무슨 화살들이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걱정도 필요 없고 자존심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죽음의 예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약 올리고 죽은 옛사람을 불러 일으킬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죽었다는 말인가?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몸이 죽었으면 지금 여러분 다 어디 가 계셔야 돼요? 공동묘지에 가 계셔야지. 그러나 여기서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은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망들이, 생각들이 다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 지배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잘 여겨지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잘 여겨지지 않죠. 마치 그건 뭐와 같은가 하면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입양하여서 그 집의 자식이 되면 거기 계신 분이 부모님으로 쉽게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빠 부르고 싶지만, 엄마 부르고 싶지만 잘 여겨지지 않아요. 목구멍까지 소리가 올라가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돼. 불러도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빠 그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고원에 있을 때는 어떤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기도할 때에, 밥 먹고 기도할 때, 밥 갖다 놓고 기도할 때에 손이 밥그릇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놈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동안. 그런데 입양해서 있는 동안에도 기도 시간이 되면 손이 밥그릇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그 습관들이 여겨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드디어 실제적인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랑 신부가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 실감되어지지 않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하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이다라고 믿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연극하는 데 보면 입는 배역이, 옷과 배역이 정해집니다. 똑같은 아이였지만 공주 옷을 입으면서 뭐가 돼요? 공주가 되고 말도 공주같이 합니다. 거지 옷을 입은 아이는 말도 거지같이 하고 행동도 거지같이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맡은 배역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집이 되었던 거지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 왕자의, 하늘 백성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악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자극이 올 때 이전에는 내 육체의 본능대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A, B, C를 믿어야 합니다. A, B, C. A는 에스크, B는 빌리버, C는 컨텐더 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는 내가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재미있는 영상을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외아들을 둔 부자 부부가 자식을 대학 졸업시켜 대졸 며느리를 보고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도
처음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잘 보일까 애를 많이 쓰고 지성으로 섬기며 돌보다가 이 시어머니가 세대 차이가 나서 이거 저것 좀 애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며느리가 이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보통 18개월이 사랑이 떨어지는 시기라 그래요.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2년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그래요. 어머님,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잔소리는 그만하세요. 그렇게 아주 대배기를 얻더라 그래요. 자기는 대학 좀 나왔다고 어머니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말도 안 되는 잔소리는 그만하셔. 그럼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무슨 소리만 하면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 구박을 받는 처량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정을 푸념하다가 자기 남편에 걸렸어요. 여보, 왜 그렇게 요즘 안색이 안 좋아? 우리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참 아들이 많은 나만 보면 며느리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너무 무시하고 구박해서 내가 못 살겠어요. 그때 이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네가 시집 와서 시집살이 고생이 많지? 친정 가서 시아버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가 푹 쉬거라.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집살이 고생한다고 이 시아버지가 이제 보내서 참 좋구나. 시아버님 인자도 하시네. 그래서 친정에 갔는데 아무리 돼도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친정한 며느리가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돌아가도 되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다, 시어머니 대학 졸업하면 그때 오도록 하거라 그랬다고요. 그죠? 자기 딴에는 실제 상황이 자기가 대학 나온 것도 사실이고 시어머니는 대학 안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것, 폼내는 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는 쫓겨날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들 속에 그렇게 있는 자존심과 허영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중하고 놀라운 약속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우리 속에 죄된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하는 우리의 행실들이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에 가시와 아픔을 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 죄악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죄악된 우리, 교만한 우리, 허풍 떠는 우리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 여쭙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시옷을 입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